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봄에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명 감당하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일 전쟁 이후에 태평양 일대에 콜레라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미국인 윌리엄 홀 박사는 기도 중에 너는 조선으로 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태평양을 건너 이 조선으로 왔습니다. 당시 약혼자였던 연인 로제타와 함께 조선에 와서 1892년 6월 27일 우리나라 이 땅에서, 조선 땅에서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두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당 놓고 하는 것 말고 서양식 결혼식을 최초로 윌리엄 홀과 로제타가 이 땅에서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모두 바쳤습니다. 남편인 윌리엄 홀 선교사는 그 사역 중에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결혼 후 2년쯤 되어서 자신도 콜레라가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1894년 11월 24일 과로와 콜레라로 인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그의 아내 로제타 홀은 2살 된 아들 셔우드 홀과 뱃속에 7달 된 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여의고 이제 미국으로 되돌아간 로제타는 남편의 모교회를 방문해서 그간의 일을 보고를 하고 또 눈물로 그 가족을 맞아주는 성도들과 인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또 새로운 소명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남편이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네가 이루어라. 이 소명을 받고 이 여인은 다시 어린 두 남매를 데리고 이 조선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풍토병으로, 당시만 해도 이 땅은 상당히 비위생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풍토병으로 작은 딸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로제타 선교사는 남편과 딸을 잃어버린 이 조선 땅에서 남편의 뒤를 이어 전력하면서 조선 땅 사람들을 섬기며 오늘날 고려대 의대의 전신이 된 경성여자의학 전문대학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한 박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한국인 의사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윌리엄 홀 박사의 또 로제타의 사이에서 난 아들 셔우드 홀은 해주에서 결핵 요양소를 세웠고, 여러분 잘 아는, 요즘은 잘 없습니다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잖아요. 그 씨를 만들어서 결핵 퇴치에 전력하게 됩니다. 서울 양화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이 홀 박사 일가의 무덤이 함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아들과 딸 일가족의 묘지가 거기에 있는데 그 묘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소명, 콜링이라고 합니다. 이 콜링에는 구원적 소명과 헌신적 소명이 있지요. 구원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명을 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헌신적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 소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은 누구에게나 이 구원의 소명과 또 헌신적 소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풀어서 쓰는 말로 부름받은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부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 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종들아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당시 이 글이 기록될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의 그 문화 가운데 많은 종들이 있었죠. 기록에 의하면 로마가 다스리는 그 제국 안에 종이 6천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 로마 제국 인구의 전체의 절반이 종이었고 절반이 평민 혹은 귀족,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당시로서도. 오늘날로 봐도요, 대한민국 인구의 이상이 종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 종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그저 헐벗은 굶주린 이런 종들뿐만이 아니고, 그런 하예나 노예도 있지만 상당히 똑똑한, 행정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사무직에 있는 종들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 박사 종들도 있는 거죠. 학자도 종, 예술가도 종이었으니까 박사인 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학자로, 이렇게 각각 종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귀족 가정의 자녀들을 가르친다든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든지, 학교의 교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종들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배경 아래서 이 종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헌신적 소명, 이미 구원적 소명은 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헌신적 소명에 대한 생각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종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기 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종으로서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받은 사명 가운데 최고의 헌신적 소명,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은 소명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떠나시기 전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대명령, 얼마나 그 명령이 크고 얼마나 중차대한 것이었으면 대명령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부를 만큼,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둘러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 전파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한 복음 전파.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한 의지를 가지고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부름받아 나선
우리의 영적, 육적 자세를 이 시간 바울의 그 서신서를 통하여서 살피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바울은 종들에게 특별히 부탁합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실하게 감당하십시다. 이건 사회적, 윤리적 차원의 성실이 아니고 영적 의미에서의 성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템플 대학을 세운 러셀 코엘 박사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에서 억만장자로 큰 부자가 된 4,0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엄청난 부자로 성공한 4,043명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점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 4,043명 가운데 고졸 이상의 학력자는 69명밖에 없었다. 고졸, 대졸 학력자는. 이른바 세상에서 학문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는데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 별로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 없네요. 여러분은 고학력자라서. 아무튼 그때와 물론 지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요. 분명한 철학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철학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목적이 분명했다. 뭘 하든지. 둘째는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목적이 분명했고 그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성공의 조건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세겠지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공자로 살아가는 자인가 스스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사명 감당해라. 아니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저는 22절 말씀을 주목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종 제도가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미 기존으로 있는 그 시스템 안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로마 시대의 종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된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영적 자세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 가림으로 하지 말고 영어로 번역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번역을 했어요. eye service. 눈 서비스다. 우리말로 눈 가림 혹은 눈요기, 눈 서비스. man pleasers.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눈 서비스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이나 감독이 나타나면 일하는 척 하다가 그들이 사라지면 안 하는 거죠. 성도들은 이런 눈 가림만 하는 아이 서비스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일꾼들, 특별히 겉으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심령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종은요, 주변의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아요. 잔꾀를 부리지도 않습니다. 편법으로 적당히 안일하게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자주 인용하는 요셉 보세요. 참 억울하게 종살이 하게 된 사람 아닙니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형제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하였고 낯선 이국 땅 애굽에 와서 종살이하는 처지. 하지만 그는 신실한 모습으로,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의 신실함은 삶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에 기록하기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다른 사람이 보니 야, 이 사람에겐 재산 맡겨도 되겠다. 얼마나 성실했든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헌신과 충성과 나눔의 실천자 되는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가는 곳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가친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헌신적 소명이, 사명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교회도 같이 1994년부터 시작된 사역이죠. 방글라데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래됐죠. 1994년이면 지금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별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실히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소명 앞에 순종하고 감당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방글라데시 선교지에서 나온 지가 지금 24년 됐습니다. 2002년에 철수하고 나왔으니까요. 그 이후에 오늘 저녁에 저는 27번째 방글라데시를 찾아갑니다. 24년 동안에 작년에 26번 갔다 왔고 오늘 가는 게 27번째입니다. 그거 언제 다 세고 있었습니까? 안 셌어요 사실. 근데 작년에 세봤어요. 지나간 여권들 다 뒤져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찍혀있는 게 몇 번 찍혔나. 저도 궁금했거든요. 어떤 때는 1년에 2번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1번 가기도 하고 코로나 때는 한 2년 못 가고 끝나자마자 또 가고 그래서 오늘 27번째 방글라데시로 찾아갑니다. 제 마음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 그죠? 눈에 무슨 결과가 있든 없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제 감당하자. 오늘 우리 교회가 동일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처럼 어느 선교사님들이 오면 세례 몇 명 줬습니까? 교회 몇 개 세웠습니까? 무슨 일이 결과가 있습니까? 이런 것 묻는 교회는 좀 무지한 수준이 떨어진 교회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 묻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압니다. 하나님께는 다 뭐가 있다? 다 계획이 있었어.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이 일을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민족을 품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조건은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어느 영국 선교사님이요, 아프리카에 가서 원주민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어떤 물건 만드는 일을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이 있으면 잘하고 보는 데서는 잘하는데 눈만 딴 데 돌리면 잠깐 밖에 외출하면 그만 일이 엉망이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정한 양을 만들어야 이게 또 일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다고 맨날 그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것만 쳐다볼 수만은 없고,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뭔가 하니까 보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아직 미개해가지고 안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하나 구해가지고 나무에다가 그 안경을 하나 딱 달아놨어요. 일하는 그쪽에다가 안경을 하나 딱 달아놓고, 내가 늘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있으나 없으나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안경을 우리 늘 보고 있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됐다. 나는 일주일쯤 지나니까 또 똑같은 거예요. 안경은 그대로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 딱 가서 보니까 안경에다가 모자를 딱 덮어놨는 거예요. 이제 못 본다 이거지. 이렇게 사람을 의식해서 일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하듯 일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취급을 할까? 이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는 눈치에 익숙하게 됩니다. 아주 체면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름받은 자들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3절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영역 모든 것을 말합니다. 교회 내에서 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는 일까지도 주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인 줄로 알고 주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듯 분명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에 엄중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언약 체결식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언약 체결식 전에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성도들의 삶의 기본이요, 교회의 기본이요, 선교의 기본이요, 우리 사회생활의 기본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의 사회나 국가가 어떤 개인이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 중책을 맡고서 지금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도 본부 임원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마음을 참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참 각양의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산다면 어떻게 이런 일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일어났던 이런 선교사님의 말이 아니고 그 선교사를 후원했던 사람인데, 큰 교회 장로님인데 지금도 있는 그 교회를 떠나가셨어요, 이 장로님이. 그래서 지금 그 장로님이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과거 이 선교사님에게 지원해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했는데 그 돈 돌려달라고 한대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됐어요. 교회도 문제가 생겼고 선교사님에게도 문제가 생겼고 이게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지금 발동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물론 뭐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길들은 있습니다만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그 교회를 떠난 모 장로님이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 자기가 했던 헌금을 돌려달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보세요. 뭐 매스컴에 나오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고, 최근에 뭐 대형 교회 또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딱 한마디로 그렇게 전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저도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기준은,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갈등하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한번 조용히 들여다보십시오.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에게 두고 있느냐, 그것 아닙니까?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둔다,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경받던 분들이,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지, 그건 그 사람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저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입니다. 우리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사람을 키우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일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교회 안의 성도들 혹은 직장 상사나 동료들, 또 이웃이나 가족, 심지어 나 자신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난 32년간 꾸준히 방글라데시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작지만 뭐 큰 대형 교회처럼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렇게 일하지는 못했습니다. 늘 그렇게 그런 것처럼 조용히 이렇게 일해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일들을 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참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며 키운 우리 꿈나무 아이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성도들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꿈나무, 그걸로 그렇게 많은 재정 아닌 약간의 재정으로 후원하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또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책임지시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꿈나무들 가운데 변호사도 나왔고요, 운동선수도 나왔고요, 공무원도 나왔고요.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큰 것입니까? 뭐 대단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곳에서 이제 목회자도 나오고, 지금 신학교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금년에 유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사람 키우고 싶은 거죠. 저는 어쨌든 사역의 핵심은 사람을 키우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있는 목회자들도 키운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키운 사람들이죠. 구약이 뭔지 신약이 뭔지 예수가 뭔지 십자가도 뭔지를 모르는 청년들 데리고 학생들 데리고 키운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주의를 지키고 설교하고 교회를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 때문에? 우리가 꾸준히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감당하면은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 거 아니?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믿고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 24절을 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지만, 사회 속에서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공장에서, 어떤 사람은 노동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때에, 무슨 일이든지 주께 하듯 할 때에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을 하다가 인정받지 못하면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부름받은 종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분명하게 계산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보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가 아니 이게 뭐야? 라고 황당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사우스 아프리카에, 남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흑인 교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백인 흑인이 모여있는 국가나 사회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흑인 교회에 세인트 시온이라고 하는, 성 시온이라고 하는 교회에 세족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세족식. 근데 그 예배에 한 백인 판사가 참여했습니다. 판사라면 상당한 지위에 있는, 차기 대법원장에 내정된 백인 판사 올리버라고 하는 판사가 그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흑인 여인, 흑인 여종 마르다 포트윈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이 백인 판사님이 이 흑인 여종의 세족식에서 발을 씻기겠다고 온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만류했습니다. 무슨 일이,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이 올리버 판사는 그 일을 했습니다. 마르다 포트윈인데, 마르다는 내 집 종으로서 오랜 세월 동안 내 아들과 내 딸들을 돌보고 내 자녀들을 씻겨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 여인의 발을 한번 씻겨보고 싶습니다. 그 발을 씻겨줬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고요, 사우스 아프리카 정부는 대법원장 자리가 취소시켰고 판사직까지 면직을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판사직이 면제된 다음에 이 세인트 시온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올리버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를 만났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판사직도 사회의 다른 직위도 무덤에 갈 때는 먼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는 세상에서 판사의 직을 박탈당했을지라도 하늘의 상이 더 크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섬김은 상급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일한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약속하신 상급을,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상벌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행한 것을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세상 사람들 몰라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성도도 몰라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 친구들, 오히려 뭐 그런 일 하냐고 비웃고 낭비하냐고 우리를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땀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상급을 베푸신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늘의 유업, 썩지 아니할 유업,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모이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오래전부터, 어떤 이는 최근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우리를 모으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던,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신 한 지체로서,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우리 새같은 선교 회지, 오랜만에 우리 양면으로 보셨죠? 안 보신 분은 비치되어 있는 거 가져가 보십시오. 칼라로 잘 정리되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쓴 글이 오래전에 썼던 글인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거를 거기에 올렸어요. 거기에 제가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선교는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정체성이고 그 자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선교와 복음 전도는 동일하게, 힘 있는 교회, 정신 차린 교회, 넉넉한 교회, 여유 있는 교회가, 그런 성도가 할 수 있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나는 교사하고, 나는 성가대하고, 나는 뭐하고, 나는 그런데 선교하고, 나는 다른 거 하니까 이건 안 해도 되고, 이것 아니고, 여러 사역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성도의 정체성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와 복음 증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라는 겁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바른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많이들 합니다. 선교를 어떻게 해야 잘합니까? 저희 대답은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지역마다, 시기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하는 게 정통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때와 장소와 시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자리가 어떠하든지 방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위치에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부름 받은 자의 사명 감당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치는 상급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위대한 상급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위대한 상급을 바라보며 주어진 사명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